이 아침 저와 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지나간 40년의 역사 안에서 좋았던 것도 있고 어려웠던 것도 있고 극복해낸 것도 있고 극복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그죠? 역사를 되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잔인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그러지 말걸.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이런 후회가 많고 어떤 거는 참 감사하다. 그때 왜 그렇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그때 날 붙들어 주셔서 그때 그 선택한 게 얼마나 좋았던지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지나간 역사 속에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안 그래요? 지나간 역사의 수없이 고비들 속에서 우리 교회도 어두움,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근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내가 믿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금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받을 교훈은 또 받아야 되지요. 그때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은 다시 반복하지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참 우리나라가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또 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막 그럴 때 그때 우리나라 사람 비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역사 불감증 환자다. 무슨 말이냐면 무슨 문제가 터지면 장관이 나와서 말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다시는 일이 일어나고 좀 지나면 또 여전히 반복적으로 그렇게 또다시 그렇게 되어지고 반복된 일들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역사 불감증 환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대선 선거를 치르면서 아직 투표를 하지 않았겠지만 하신 분도 계시죠. 무슨 공약을 내세운 것들을 별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 공약이 공갈포인 것을 우리가 이미 뭐 했습니까? 충분히 학습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공약을 내놓은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우리는 1번이다, 우리 2번이다 뭐 이렇게 해서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은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실수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나갈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한 개인도 그렇고 한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인생을 50 중반에 이렇게 살아오면서 3가지 정도로 제 인생의 가치관을 세워놨어요. 첫 번째 뭐냐 하면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누가 주관하신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게 가슴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뭐 깨달아서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나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점여지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특히 목회를 해나가다 보면 목사가 때로는 교회에서 굉장히 을 중에 을이 될 때가 있어요. 민주화하고 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예? 민주화하고 내가 싸우면서 주원이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논쟁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예? 주원이하고 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내가 이겨야지. 이영현 장로님 밥을 잘 사주면 내가 져주고 그게 아니고 제가 져야지요. 져야 이기는 거잖아요. 그지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가 져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 이기는 것은요, 져서 이기는 거거든. 그런데 그 가슴에 때로는 칠 때 가슴이 아릴 때도 있다고요. 저도 인간인지라. 그런데요,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더라. 제 경험이에요. 두 번째는요, 제가 인생의 가치관 세우는 두 번째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 뭐 한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데 팥이 나는 법은 없어요. 악을 심었는데 선한 것이 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을 심어서 선하게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인 저도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서 너희들 그러나 나도 그란다 이러는 순간 나도 망하고 여러분도 망해요. 여러분이 뭐 하든지 간에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나는 내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여러분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홧김에서 망절한다고 남편이 멋지게 해서 아내도 멋지게 해버리면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남편이 멋지게 해도 아내는 아내의 길을 걸어갈 때 그나마 가정이 지켜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똑같습니다. 인생은 뭐한 대로 뭐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책 보고 성경책 몇 자 읽으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시원하시지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지 이게 아니고요. 가슴에 점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한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잘 심은 게 많을까요? 잘못 심은 게 많을까요? 그래 봐주 고맙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가 많거든.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좀 더 나은 선택을 할걸. 그런 게 제게도 참 많습니다. 근데 세 번째, 그러면 인생 잘못 심으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요. 세 번째, 제게 너무 힘이 되고 하는 늘 붙들고 가는 가치가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잘못 심은 것 피 묻은 십자가에서 뽑을 수 있다. 심은 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심은 걸 날 거를 나기 전에 뽑아버리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잖아요. 제초제를 확 뿌려버리면 잡초가 안 나듯이 풀이 나더라도 안정무고사에 호미 들고 앉아가지고 인간 제초제처럼 그냥 막 호미질 김매버리면 안 나듯이 모든 인생에 잘못 심어놓은 것을 복음의 능력 안에서 뽑을 수 있다는 것. 오늘날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학교는 왜 필요합니까? 학교에서 무슨 공장처럼 무슨 제품을 만들어냅니까? 학교는 학교로서의 구실을 하면 돼요. 그지요? 애들을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세상에 인부를 길러내는 역할을 하면 학교에서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이 세 번째 가치. 첫 번째, 두 번째 가치는요, 이 세상 안에 널려져 있는 일반적인 은총이거든. 예수를 안 믿어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수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리고 전에되는 사람도 보시하고 살아요. 가난한 사람 보면 보시하고요. 산불 나는데 아침에 텔레비 보다 보니까 그럴 때요. 산불 나가지고 자기 집 펜션이 불타고 앉았는데 자기는 수재민입니까?
재난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김밥 사주고 한대도 전화 와가지고 엄마 김밥 살 때가 아니고 지금 우리 집 불탔다. 여러분 그 하마에 지금 강릉에 그 산불이 나가지고 자기 집이 불타가는 위험이 있는데도 그냥 분유해서 가서 봉사하는데 같이 가서 김밥 사고 앉아가지고 그냥 사람들 돕겠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신 겁니다.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바르게 살고 아름답게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살아간 삶에 대해서 갚으신다고요.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 안에서 일반적인 은총,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 일반적인 은총 안에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인생 잘못 심은 거, 인생 잘못 산 거, 죄 짓고 산 거, 엄난하게 산 거, 도둑질하고 산 거, 남한테 욕하고 산 거, 그 죄가 있는 사람들, 잘 산다고 살고 있는데 그 속에 죄가 섞여 있는 인생을 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세상 어디에도 해줄 수 없는 그 축복이 교회를 통해 쏟아지는데 모든 잘못 심은 것은 복음 안에서 해결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잘못 심어놓은 죄된 것들은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읽은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는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뭐하면 매면 하늘에서도 뭐하고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뭐하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교회의 권세가 뭡니까?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하늘을 닫을 수도 있고 하늘을 열 수도 있고 어둠의 것들을 묶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풀 수도 있고.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행할 수 있는 권세가 이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요, 학교가 학교다워지면 선생님들이 애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세상의 인물을 길러내는 그 역할을 하고요. 군대가 군대로서 제 역할을 하면 사람들을 불러다가 병사로 훈련시켜서 나라를 지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고, 포항제철이라는 제철 회사가 제 역할을 하면 직원들을 고용해서 월급 주고, 그리고 제철 용광로에다가 쇠를 녹여가지고 그 쇠 가지고 모든 건설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 필요한 대로 철을 공급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쓰임새대로 세상에 많은 기관들이 존재하는데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사람들의 죄 문제를 싸맬 수 있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럼 죄 문제가 해결되면 사단 마귀가 떠나갑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인생에 닥친 모든 저주와 묶임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뭐 해져야 된다고요? 온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교회가 온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상담학 공부를 하면서 엮이는 가정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가정 안에서 어머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이 비틀어져서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애들이 봅니다. 그런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고 그래요. 무슨 가정이라고 한다고요? 엮이는 가정. 숨기는 가정은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어머니는 어머니답고 아는 아들답고 할머니는 할머니답고 할배는 할배답고 자기 다움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해나가고 그것이 가정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화목하여서 그 속에 숨기는 가정에 자란 사람들은 자기도 또한 숨기는 인생으로 세상을 살아내고요.
순기능 자녀로서 그도 또한 순기능 가정을 만들어갈 기반을 가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순기능 교회가 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제대로 된 그 일들이 이루어져요. 역기능이 되면요. 교회가 역기능이 되면 교회 꼬라지가 안 되지만 교회 다음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소금은 그냥 빛은 그냥 세상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단체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교회로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면요, 건강해지면 마치 교회는 사람이 자라나는 것과 비슷한 여정을 걸어가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자라나는 것과 비슷한 여정을 걸어갑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생명을 받으면, 뭘 받으면요? 생명을 받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축복이 온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도 받는다. 예수 믿으면 가정 형편이 풀린다. 근데 안 풀려요. 예수 안에서 풀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뭐가 끼었다고요. 뭐가 낀 줄 압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이 끼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중생에서 생명을 받고 생명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지나가요.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지나고 나면 회복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풍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 풍성을 주실 때가 되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풍성이 풀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육신이 강건해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 풍성 중에 어떤 사람은 자녀가 형통한 사람도 있고요. 그 풍성은 굉장히 다양하게 오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 풍성은 뭘로 올까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주어집니다.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저 같은 사람에게는 주어져요. 다양한 풍성이 그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수를 믿고 한 명 한 명 영혼을 교회로 불러놓으면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끼리 놀러도 갈 수 있고 야유회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거 다 부수적인 거라고. 정말 중요한 성분은 어디냐?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많이 안 되느냐. 신앙 안에서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회복이 되면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교회다워지면 복음이 제대로 들려지고 복음의 능력이 풀어져서 실제로 죄를 사하시는 은혜가 풀어지고 사단 마귀가 떠나가고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풍성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 자라남의 과정을 무시하면요, 그렇게 자라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심지어 그런 분들이 교회의 목사님이 되고 그러면요, 신앙이 자라나는 여정,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여정들의 과정을 제대로 걸어가지를 않아요. 덜 자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권 다툼을 합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옳은 게 뭡니까? 민주회하고 내하고 싸워가지고 네가 옳냐 내가 옳으냐 논리 대결하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장로님 맞지? 최 장로님하고 민주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게 됩니까? 민주회가 이기게 됩니다. 그치? 그걸 이기겠다고 내가 주의원한테 이겨야지.
등실락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랑의 승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나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 역할을 해나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이루어가고 사단의 덫에 걸려서 저주 아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의 열쇠로 풀어주고 열어주는 아름다운 은총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목사님들도 많이 지나가셨죠. 돌아가신 임무규 목사님 전 너무 존경하고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걱정도 많이 되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어른이 가시면 이제 그 기도를 누가 이어받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들었고요. 또 초대 담임하셨던 이명희 목사님도 너무 훌륭하시고 예배당 지을 때 들통 질렁지고서 그렇게 동네에 핍박 받아가면서 그렇게 예배당 짓고요. 건축할 때 사람들이 방해하고 못하게 해서 그 포크레인 바가지에 사람들이 올라앉아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그렇게 방해하는데 그런 방해 속에서 이 성전을 지었어요. 지금 보면 여사로 보이지만은 여러분이 앉아있던 그 장의자는요, 강성원 집사님이 자기 집을 잡혀가지고 이 장의자를 놨다고요. 그런데 당신은 그 잡힌 집을 빚을 농협비를 처분을 못해가지고 집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저 염창골 안쪽에 들어가면 토담가든이라고 하는 그 집, 그 땅터가 강성원 집사님 집이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피땀으로 일구어간 수많은 무명의 종들이 여기에, 헌신들이 여기에 잠겨져 있습니다. 벽돌 한 장을 놓는 것부터 해서 수많은 수고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건물의 교회는 물질이라는 헌신을 통해서 지어지지만은 이 교회 안에 정말 교회다움이라고 하는 신령한 성들이 세워지는 것은요, 기도와 눈물로 지어지는 거예요. 기도와 눈물로 지어지고요, 그 성령의 인재가 쌓이는 것은요, 기도와 눈물로 지어져.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여기가 초가집이어도요, 스레트 판잣집이어도 하나님은 교회로서 하실 당신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이 교회는 또한 여러분의 영혼 속에도 지어져야 돼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에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솟아나는 너의 속에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나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우스는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속에 지성소를 나우스라 그래요. 너의 육체 속에, 너의 배에 나우스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영혼의 샘이 솟아오르는데 그 샘에서 너의 모든 갈급함과 너의 모든 죄를 사하는 성령의 그 지성소의 아름다운 역사가 다 일어나게 될 거다고 주님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축복하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안에 성령이 거하는 성소가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은요,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화장실이 교회예요. 직장 가서 일하고 있으면 그 일터가 교회입니다. 더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가게에 손님 없을 때 이렇게 앉아 성경책 이렇게 읽고 있는 아주머니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인지 모르지만 지나가면서 이래 보면요, 참 저분 귀하다 싶지요. 그분들은 자기가 가 있는 그 자리에 성전이 되는데 자기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교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는 데마다 교회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가는 그 자리에서 사단의 권세를 끊어내고 만나는 사람 안에서 죄의 영향력 속에 있어서 옴짝떠들썩도 못하는 인생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부러지는 아름다운 통로로 그래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도 이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이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새로운 힘을 받고 새 은혜 속에 깊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면 이 세 가지 처음에 말하던 진리,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러분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에 가슴이 멍멍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맴매할지만 마야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인생을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진리가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이런 분들은 위로가 되지요. 인생을 심은 대로 거둔다 할 때 아이쿠 내가 10원 캤는 거 내가 심었으니 나도 10원 그 소리 듣겠네. 내가 남의 가정 깨뜨렸는데 내 가정도 깨지겠네. 인생을 심은 대로 거두는데 내가 남의 돈 뚱쳐먹었는데 내 돈도 누가 뚱쳐먹겠네. 이런 분도 있다고요. 세 번째가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은 어떤 죄도 사하고 모든 잘못 심은 것들을 다 뽑아내는 은혜와 영광과 역사가 있다. 그래서 복음 앞에서 인생을 풀어가는 사람들은요, 그걸 풀어본 사람들은 그 희열을 압니다. 제가 신앙의 지도를 해주었던 장무성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그분이 태어나는 해에 아버지가 석탄 사업을 하시다가 강원도에서 석탄 사업을 하시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석탄 산업 합리화 시켰습니다. 탄광들을 폐쇄시켰어요. 그러면서 졸지에 사업기관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아버지는 사업기관이 무너지고 빚쟁이한테 쫓기고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하니까 서울 가서 재기해 보겠다고 그래 가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 집안의 가난이 끊어지 않습니다. 가난한 삶을 살고 아버지는 엄마는 리어카 끌고 나가서 행사하면서 호떡 팔고 오뎅 팔아가지고 그래 살아가는데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가난한 살림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형제들이 뿔뿔이 그냥 밑바닥 인생으로 흘러가서 그래 살아가고요. 자기도 막내인데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대학 갈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받은 은혜 아래서 은혜 가운데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 생활을 했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 생활하는데 겨울 내 산에 들어가서 비 묻은 복음 붙들고 기도하다가 봄철이 돼서, 지금 봄이잖아요. 봄철이 돼서 산에 내려와서 집에 가니까 가정이 다 뒤집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이 다 뒤집어져서 온 가족이 예수 믿는 믿음의 반열에 서 있고, 그리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아버지가 빚쟁이들한테 연쇄부도가 나니까 앞에 사람 부도 난 거 잡혀있는 것 때문에 받은 땅이 포천에 할렐루야 기도원 뒷산, 그 산을 샀는데, 그 산을 받았는데 돈 대신에 받은 그 산에 대박이 나가지고 건축업자가 와서 그 산에 좋은 건축용 석재가 나는데 산을 통째로 팔려고 한 겁니다. 그 당시 돈으로 30억의 돈을 받았어요. 가정의 모든 가난도 끝나고 가정의 모든 묶인 결박도 풀어져서 신앙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풍성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가운데 무엇이 묶였습니까? 무엇을 잘못 심었습니까? 무슨 인생을 살았습니까?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학교를 세웠듯이, 나라를 지키려고 군대를 세웠듯이, 정부를 위반하라고 우리가 대통령을 뽑듯이,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모든 무너진 인생에 새롭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고 회복을 주셔서 다시 풍성에 이르는 은혜를 주시려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교회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걸 위해서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하는 겁니다. 뭐여져야 한다고요? 교회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목사는 목사 자리에서가 지 자리 하면 되고, 지 일 제대로 하면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 자리에서가 장로님 역할 제대로 하시면 되고, 교회에 기둥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누가 크네 내가 크네 안 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 제대로 하고, 기도하는 은사자가 있다면 기도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해나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제가 믿는 말은 뭐냐면요, 교회는 건강하면 무조건 성장한다. 엮이는 교회가 돼서 교회들 끌어모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예배당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세상 날라리들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교회 날라리가 돼요. 세상에서 하는 행색을 교회에서 그냥 다 해요. 세상에서 쌈박질하는 것이 교회에서 쌈박질해요. 세상에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거 해요. 세상에서 옷가게 경쟁하는 사람들이 여기 옷가게 둘이 있으면요, 어느 집 옷 팔아주나 교회 안에서 경쟁이에요. 세상에 보험하면서 경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보험하는 있으면 두세 번 있으면요, 그거들 자기들끼리 경쟁해요. 세상의 행색이 교회에 그냥 다 들어와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행실에 잘못된 것들이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벗겨지고 새 인생을 사는 은혜를 입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세상에서 돈 때문에 싸우던 사람들이요, 교회 오면 교회 재정 계산할 때 의장 성도로 일어서서 이 돈 이제 왜 썼냐고 하면서요, 왜 성가대 이걸 지출했냐, 교회하고 이걸 지출했냐고 그래요. 그 돈 나갔다 뭐 하려고요? 자기가 원하는 데 쓰려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됨의 본질을 늘 새기는 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겨나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온 구름포와 온 세상을 이롭게 하는, 단군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이라고 말했다면서요. 정말 온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그 역할,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학교가 학생들을 제대로 길러내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듯이 교회는 무너진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서 그 세상 속에 내놓으면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 역사에 쓰임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는 만물 안에 있으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이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이것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권합니다. 복음 앞에 정면으로 직면하십시오. 죄가 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깊은 응어리진 상처가 있으면 감추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토하여 내면서 마음의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필요하면 저를 불러서 상담도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딱 터치할 때 우리 안에는 생명이 주어져요. 뭐가 주어진다고요? 생명. 교회 다니고 있는 것으로 천당 갈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못 가요. 성관계 교인입니다. 천국 입구에서 도장 내밀어 봐야 소용없어요. 교회 출석부 딱 찍어 가봐야 소용없고, 성관계 주보 52주 주보 딱 철해가지고 천당 입구에 들고 가도 아무 소용없어요. 영혼이 거듭나야 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용서가 안 되는 것을 부여잡고 나가서, 하나님 내가 용서가 안 됩니다. 누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들고 나갈 때 보혈의 그 능력이 실제로 역사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깊은 마음의 상처를 싸매면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날 때 정말 거듭난 사람에게 반드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집니다. 생명을 받았습니까?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십시오. 뭘 걸어가라고요?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십시오.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힘들 수 있어요. 내가 다 못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여정을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내가 인생살이에 잘못 심었던 것들 다 뽑아내는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다 뽑아내는 그 여정을 걷게 하세요. 그리고 뽑혀지면요, 그때부터 풍성이 옵니다. 뭐가 온다고요? 그때부터 풍성이 옵니다. 풍성이 오면 감사하시고, 풍성이 오면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 아래서 누릴 것은 누리시고, 하나님의 생명 아래서 온전한 은혜의 생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대구에 있을 때인데 박모모 자매라는 한 자매가 교회를 등록을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통해서 어머니를 만나보고 아버지를 만나보고 상담을 이래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집에 아기가 없어서 대구에 반야월 쪽에 가면 엘베델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엘베델 교회를 가서 그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태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모모 자매와 그 오빠 둘이 연년생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잘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받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경북 경산에 30억대의 골프장을 인수하게 됐다는, 돈방석에 앉은 거죠. 그런데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분란이 생겼고, 그 분란 중에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헌신한 사람이고 하니까 제일 바른 끈도세에서 아버지가 그 분란의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다 싸우고 그 교회를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난 뒤에 경산에 있는 그 골프장, 30억짜리 골프장을 경산지청에 있는 공무원의 주선으로 팔기로 이렇게 해서 30억 돈 받을 거라고 팔려고 했는데 무슨 서류가 잘못됐는지 그냥 홀라당 날아갔다. 아버지는 30억짜리 골프장이 홀라당 날아가니까 가장이 돼서 가정경제를 책임진 사람이 30억을 그냥 사기당해서 날리고 나니까 폐인이 돼서 재판으로 그냥 그거 되찾으려고 30억 되찾으려고 이리 쑤시고 저리 쑤시고 이리 줄대고 저리 줄대고 10년째 재판 걸고 있느라고 집안에 돈 한 푼 안 갖다 주고 엄마는 파출부 나가고 가정이 그래 된 거. 아이들 둘이는 아버지가 제대로 자기 자리를 안 지키고 돈이 없고 열이 받아가지고 집에 오실 때면 뭐 결과가 안 좋을 때마다 소주를 사와가지고 깡소주를 드시고 그냥 소주 먹으면 속에 있는 화가 있으니까 고래고래 과음 지르고 엄마한테 좁혀고 가정이 개판된 겁니다. 그때 박모모 자매를 만났더니 자기 꿈은 고압여상 1학년이었는데 자기 꿈은 네일아트 디자이너가 되는 거였습니다. 네일아트 디자이너가 되는 게 뭐 나쁘진 않지만은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꿈 많은 소녀 때에 꾸기에는 너무 좀 그렇잖아요. 자신의 인생에 확 꺾여져 있는 그 상황 안에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냥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성령 방언받고 은혜받고 하니까 지 인생을 찾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더 영적인 게 좋았으면은 그 가정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런 여정을 걸었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를 출석한 아이는 그 아이밖에 없었고 아버지 어머니는 그게 저희 교회 출석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간간히 만나는 인사하는 정도였으니까 그 정도에 끝났습니다. 이혼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혼하고 자녀들은 그 고선에서 그래 돼 있고 박모모 자매만 자기 인생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회복과 은총 안에서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혹시 어그러졌다면 그분은 어떻게 회복해야 합니까? 찾아가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찾아가서 그 엘베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대로 땅에서 무엇이든지 뭐하면 매면 하늘에서도 뭐하고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뭐하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풀리리라. 여러분 풀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묶일 것은 사단 마귀의 역사가 묶여야 되고 죄근세가 묶여야 되고 풀릴 것은 성령의 역사가 풀어져야 되고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요 땅에서 풀어야 된다. 괜히 헛발질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줄만 들려 하다가 세월 까먹고 가정이 무너진 그 상황이 방치되다가 본인은 알코올 중독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이혼당하고 그래 무너진 인생으로 그래 살고 계세요. 지금 얘기는 모르겠어요. 제가 2년 전까지 소식을 주고받았는데 여러분 복음은 그냥 상상 속에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실제하는 진리고 복음은 죄를 사하고 용서받는 실제하는 진리고 그렇게 복음의 능력 안에 세워지면 어떤 인생도 새 인생을 사는 은혜가 주어지고 인생의 새로운 풍성의 역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 교회에 속한 중직자들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걸 위해서 나아가고 그걸 위해서 좀 집시다. 좀 뭐 하자고요? 집시다. 치자고요. 뭘 자꾸 이기려고 합니까? 치자니까요. 져서 이깁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사랑의 승리를 합시다. 그게 진짜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 이겨서 진짜 승리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시고 복음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무너진 모든 터마다 회복되는 은혜가 부어지게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손주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진 육체의 모든 터들도 회복의 은혜가 풀어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넘치는 사랑과
은총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해 나가기를 소망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